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듯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일수록 저희의 적은 믿음을 알게 하실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든든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여 교만하였던 때가 참으로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여러 기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그 전능하심을 더욱 기뻐하며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참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그저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온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날째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조한옥 장로님 내외분, 또 여러 달째 해를 넘겨가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최경희 권사님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도 병상에서 하루를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직 주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긍휼을 주셔야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당 완공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 시대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는지를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그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공부로 모일 때에 또 여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저희 가운데에 넘치고도 넘침을 감격 가운데에 깨닫고 또한 저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다시금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교훈과 예비하신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탐꾼 보낸 일로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큰 화를 겪고 정탐꾼 보냈던 일로 말미암아 당장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였던 그 시절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방법을 택했다. 모든 것은 방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택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을 때 그 방법 또한 선용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갖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마음가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이 쓰이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그 마음가짐과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바르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수고를 다 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가? 표면적으로는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든 감당하여 그곳을 차지해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을 것이지만, 실상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본 곳으로도 여리고 성은 웬만한 강한 군대가 가서도 깨뜨릴 수 없는 성읍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군대가 있고 또 무슨 전쟁 준비를 했다고 이것을 대비하여 작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 불신앙의 행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분명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그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만난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두려워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제 숨겨둔 뒤에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은 병을 만났습니다. 가난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인식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방 기생 라합은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자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게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전에 그 먼 애굽의 홍해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들은 들었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전해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놀라운 소식이 그때쯤에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때 뭐 소문이 몇 달 몇 년 걸렸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이상을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책벌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사실을 그들은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을 들은 사람도 이렇게 놀라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가운데를 지났던 사람도, 홍해의 그 가운데를 지났던 사람조차도 불과 몇 달 되지 아니하여서 불평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서 듣기만 해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한복판에서 그 은혜를 보고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늘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언급하는 일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진군하여서 마침내 요단 강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있었던 지형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날 때 이리로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다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 이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모리 왕 이제 시온이 거절했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아무 전쟁 준비도 돼 있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쳐서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싸움도 경험해보지 못한 뿐만 아니라 게다가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군비도 없고 그리고 이렇다 할 훈련된 병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자기네 길을 가로막으려면 그래도 꽤나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로막았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전쟁 준비로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렇게 무참히 전멸시켰던 일을 들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온 옥이라고 하는 왕은 바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부족 국가의 왕입니다. 이 옥에 대해서 신명기 3장에서 잠시 언급을 하기를 굉장히 그 강하고 그 담대하고 그리고 아주 기운도 세고 덩치도 크고 아주 장수 중에 장수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옥이 이끄는 그 바산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 족속들이 가로막으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그들을 저항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들도 무찔러 전멸시켜 주셨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민수기 21장이나 신명기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시혼과 옥,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이 언급이 종종 이제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치 일어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보다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마음가짐의 자세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불신과 불안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은혜 주셨고 위기를 이기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비록 지금 병 앞에 있지만 이전에 여러 질병들이나 내 몸의 상함을 낫게 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물며 이방 기생 라합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 들었는가를 고백을 하기를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저 어느 구석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마친 후에 12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사실 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뭘 보고 선대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고 선대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그 공동 목회의 어떤 방향 가운데 하나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환대하는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대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들어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한번 뭐 밥이라도 주고받으면서 먹었습니까? 뭐 밥을 얻어 먹었습니까? 무슨 선행을 내가 받았습니까? 무슨 신세를 졌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환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은즉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을 환대하는 교회여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대한 것, 이것은 단지 조건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고백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당신들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었으니 너도 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라 하는 뜻이죠. 그리고 하면서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한 집에 한 명만 믿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최소한 그들과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아무 고백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표이기도 하죠.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라합 주변을 변화시키십니다. 라합 주변을 구원하십니다. 라합 주변을 구원하심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외딴 섬처럼 나나 하나님 복 받았을 때 쏙 복 받는 자리를 쏙 옮겨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이 사람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지금 위기에 처하여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자기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을 지금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본문을 보면 마치 내가 너 숨겨주었으니 너 나 살려줘야 돼. 그리고 나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살려줘야 돼. 약속해. 혹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랬으니까 나도 너희를 살려주겠다. 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에 상대방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아파요. 참 안쓰럽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 그와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기뻐하며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방 기생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 저희들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온전히 의지하며 그 길로 기뻐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